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하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괄호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근거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말로 이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그래, 복된 소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쁜 소식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에 거의 도착할 쯤 되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왼편에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그런 건물에 들어가거나 또 혹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이단에 빠지기 쉽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가스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스펠을 우리가 찬양 사역 하는 사람들이 가스펠을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돼서 사용하기도 한다. 가스펠은 찬양을 의미도 하지만 원래 가스펠의 의미는 뭐다?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 네, 여기 되셨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는 겁니다. 답을 보면요,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리 공부라는 게.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답을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서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어떤 때 성경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요, 조금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경전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서라는 말을 쓸 때는 연구의 대상으로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 말로는 성경, 경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서, 책이라는 거죠. 책서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자가 붙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Holy Scripture,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대문자가 이렇게 S로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Holy Bible이라면은 성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B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의미한다, 성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서 꼭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성경은 좀 경전의 의미가 들어있고 성서는 학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럴 때는 경전의 의미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나을 것 같고요. 성서라고 할 때는 이제 성서 연구, 좀 학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이제 테스타멘트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약속 그러면 뭘 얘기하죠? 구약이죠. 그 다음에 새 약속 그러면 신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의 강영선 교수님이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언젠가 이제 저를 한번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그 책을 이렇게 은퇴 기념으로 하나를 내고 싶다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감리교회 마경일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백문백답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평생을 교목실에서
이렇게 기독교와 문화 아주 쉬운 언어로 우리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오셨으니까 그거 100가지면 백문백답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책을 보내오셨어요. 수 목사가 얘기한 대로 백문백답이다 이렇게 답을 그 제목을 달았다 그러시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그 좀 고민되는 문제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제 성경하고 성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교리적이고 또 신앙 고백적이고 교회적인 용어다. 그 다음에 성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블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헬라어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스크립처,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온 스크립투라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 이것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한다면 바이블은 성서라고 하고 스크립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강영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뭐냐 하면 반드시 바이블이나 스크립처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불교 경전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부디스트 바이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힌두 스크립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문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스타먼트, 이 말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온 건데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어진다. 한 가지 이제 참고를 한다면 구약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도 경전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교도 쓰는 구약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신약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성경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명히 사람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은 철저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됐다. 또 당시 언어를 입고 있다. 그때의 그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개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 한 복판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전달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 썼다. 이걸 이제 기계적인 영감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축자 영감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그 기록한 저자들의 성품, 기질, 지성, 학식,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학설 가운데 어떤 것이 좀 더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시나요? 예,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느 시대는 어떤 것이 좀 더 강조되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이제 놀랍게도 저희 교단이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후자를 지금 이렇게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았었다.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았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그 복음서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 저자들의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색깔이 누가 같으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매우 섬세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매우 섬세한 필체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자들의 그 성품이나 그 저자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문체에 반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학교에서 혹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걸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 선교사들이 매우 미국의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딱 불러주셨고 우리가 받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프린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였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우리 김재준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의 언어로 다양한 저자들의 그 성품이 이 성경 필체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대 앞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그 시대적인 옷을 입고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정치가, 교회 정치가 이제 끼어드니까 서로 막 갈라질 때는 교리 가지고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꼭 제대로 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냥 남대문 앞에
문턱이 있냐 없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강요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리는 나누어지게 하고 섬김은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교리 공부를 하지만 이게 교리 논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싸울 때는 이 교리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을 대적하는 데는, 교회 안에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이 교리가 논쟁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강영선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그 구약이나 신약의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석의 과정에 누구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큰 주제가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 오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 활동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절정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류 구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다 가져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11세기 정도 그렇게 이제 문자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 주전 11세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원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프리 히스토리 그랬죠. 이걸 이제 독일어로 우어 게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역사라는 말이죠. 히스토리가. 그런데 이 역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참고로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히스를 쓰면 여기서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다. 근데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역사 이전의 프리 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 역사 혹은 구전 전승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약 주전, 이제 기원전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나시기 전 해서 주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주전 11세기 정도다 하는 거고요. 이제 옛날 그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였다. 이건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붓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 기원 전 주전 621년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문서를 발견해요. 보니까 거기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요시야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그 이후 주전 400년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대표 저자가 모세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애언서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렇게 쭉 있는 이 애언서들이 주전 7세기경.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의미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은 주전 약 4세기경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신약 성경은 이제 주후 예수님이 나신 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근데 초창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계속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구두 전승만으로 예수님이 어떠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남기자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약 주전 60년에서 90년, 10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근데 서신서는 주로 이제 바울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전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반도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바울은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나누어졌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약 40%가 다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 밖에 이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쓴 서신을 공동서신 또는 이제 일반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신약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묵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우리가 흔히 너무 난해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난해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반모섬을 들어가기도 하는데 반모섬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모섬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만 이렇게 보았는데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상화되어 있었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책을 쓰는데 근데 이 책을 그냥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고 모든 편지나 문서가 검열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소통되는 그런 상징 은어들을 많이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뿔 달린 용 666, 또 14만 4천 명, 7교회, 7촛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단들이 주목하는 게 이런 은어들이에요. 은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의 언어를 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너무 문자에 연연하거나 혹은 알레고리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다 자꾸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그 해석은 매우 부작용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부작용이라는 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가 이렇게 재림한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을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우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성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어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외우기 쉽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나요? 그렇죠. 3, 9, 27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율법,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한번 좀 한눈에 쫙 들어오도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 책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66권. 66권. 그 다음에 구약은 몇 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성경의 전체 저자는 몇 명? 40명입니다. 40명.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성경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퀴즈할 때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 기록 기간은 약 1500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장수, 우리 박하석 권사님이 1189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 전체 장은 신구약 다 합치면 몇 장이요? 1189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한 장씩 이렇게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189장, 이것을 한 장씩 읽으면 3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약 장수는 929장, 신약은 260장이라는 겁니다. 워낙 이제 성경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절은 31,173절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냥 상식으로 성경에는 3,294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이 6,468가지가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1,260가지가 나오고요. 성경의 애언이 8,00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상식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디다? 시편 119편이. 여러분들 성경 시편 119편 한번 살펴보실래요? 시편 119편 얼마나 긴지, 몇 절까지 있나요? 896쪽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죠? 예,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 다음에 반대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17편 몇 절까지 있죠? 2절까지, 딱 2절. 2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욥기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2절. 자, 몇 절까지 있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763쪽에 있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게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은 여호수아 8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8장 33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삶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예,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정도 상식은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크게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이제 보통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릭이라는 말이죠. 이 아람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정도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조, 타락,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창조와 이제 타락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창조한 것. 이게 이제 창세기와 욥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찾은 백성들에 관한 책이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쭉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책은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유수와 회복. 그런데 이 유수라는 것은 이제 포로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요엘, 오바댜,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되죠. 그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지금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생명, 이것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눈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 자 시작.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와 교훈으로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뭐 화면에 뭐 잡힐 수가 있나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은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쪽부터 읽어간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라통독이라는 그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할 때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이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바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메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다음에 모압, 에돔, 그리고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해가 여기가 있습니다. 홍해가. 그리고 지중해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다 할 때는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브로 섬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이제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제국의 변천사, 그래서 계속 이 강대국들이 변했죠.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변해왔었어요. 이 역사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상식이 있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헬몬산이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 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염해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데 가서 뭐 붕 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사마리아, 갈멜산, 뭐 두로와 시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곳을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주변 민족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디안족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블레셋, 아말렉, 페니키아, 베니게, 아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단면으로 잘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 해안 평야, 블레셋,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쉐펠라 산악지대, 요단 협곡 산악지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남북으로 잘랐을 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레바논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몬산이 지금 2814m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경 지리에서 이제 수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다음 페르시아고 바벨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보통 이제 그 창세기에 에덴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근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또 가나안, 이집트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이른 비가 10월에, 그러니까 우리랑 좀 거꾸로예요. 늦은 비가 그 다음에 4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구조는 아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구약은 39권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이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교회, 그리고 이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구약을 한 장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역사서다 그러면 지금 이 율법서하고 역사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역사서랑 이 위에 있는 율법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5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면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시대,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분열됐죠. 분열시대,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죠. 그리고 침묵시대, 이제 이 침묵시대가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다. 그래서 한 40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서 같은 경우 지금 이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가게 되죠. 하란으로 애굽으로 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기록이고요. 그다음 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했죠. 그곳이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민수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귀환할 때 이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러면 뭐냐?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한번 답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 증언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도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이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신약 헬라어 성경,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을 우리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예. 자, 아까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그 암흑기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에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유다 마카비예요. 그리고 이때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우리가 외경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지혜서, 집회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우리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던 그 성경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다 거기다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 번역을 이제 번역을 그 주도하신 분이 이제 저희 교단의 이제 그 문익환 교수님이라는 아주 구약에 해박한 그런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상황, 정치적으로는 어땠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사회적으로 어땠었느냐, 이런 시대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는 또 어땠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70인역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방금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신약 시대에 당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열심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젤롯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젤롯당 당원이 누구였었죠? 우리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양한 당파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당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예, 그리고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내세, 천사, 부활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제기했던 바리새파와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을 양분하는 그런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흔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분리된 성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죠. 그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노골적인 세속주의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이 위에 있는 바리새파의 뿌리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강요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죠. 이런 배경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제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사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두메니, 유대니, 베레아니, 데가볼리니, 드라고시니,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레, 아빌레네 하면서 이제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쩌셨다, 베들레헴에서 어쩌셨다 하는 이런 요바에서 어떠셨다, 이런 것들이 일단 이런 전 이해가 있어야 성경이 읽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약 성경을 그러면 딱 한 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는 4권인데 3권은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명의 제자가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것은 비공관복음서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이 3권과는 좀 천양지차로 다른 그런 책으로 이렇게 읽혀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역사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서신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쓴 책이 바울이 13권을 썼고요. 그 외에 일반 서신이 9권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9권은 교회에다가 쓴 거고 4권은 개인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교회에게 쓴 거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에게 쓴 거다 하는 겁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아까 구약처럼, 구약은 10개 시대로 구분을 했잖아요. 이 신약 시대는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복음 시대,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시대고, 교회 시대, 이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교회를 세운 시대고, 사도행전 15장까지예요. 선교 시대, 예수님을 증거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한 시대. 그 다음에 종말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사 역사를 완성하시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